네, 반가워요. 지금 들어온 계정이 항상 되게 빨리 들어오는데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계정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바로 계정 2개 또 들어왔어. 제일 먼저 자신이 들어왔다 계정 아는 척 해 주세요. 항상 25 분쯤에 키면 바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혜은 쌤이시구나. 그러면은 키시면 누구누구 보고 있나요? 그 계정에서는? 누구누구가 보게 되나요? 혼자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하준이가 보고 있나요, 같이? 매번 제가 놀라 가지고 25 분에 킬 때, 24 분에 킬 때, 26 분에 킬 때 항상 바로 탁 들어와지는 계정이 있거든요. 하은이는 별도로. 그러시구나. 야, 그럼 선생님 자신의 그 영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야. 왠지 모를 굉장함이 묻어나와서 역시 선생님이셨군요. 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네. 또 예배 때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 때 가끔 인제 최영희 선생님 뵙고 또 새벽 기도 때도 가끔 최영희 선생님 뵙는데 굉장한 섬김으로 우리 두 선생님께서 이 교회를 꽉 채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네. 오늘부터는 좀 일찍 들어오는 친구들하고는 제가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통독을 하려고 해요. 음.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 통독에 집중을 좀 하려고 제가 이 순서를 간략화시킨 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집중하려고. 근데 어 지금 들어온 친구 혹시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요? 또 나갔어. 똑같아요. 세 번째 들어온 친구가 있거든요, 항상. 세 번째 들어온 친구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성경 통독할 때는 남아 있어. 항상 남아 있어. 이 친구 되게 집중력이 좋은 친구야. 어 마이웨이 그냥 앞으로 가는 친구. 성경 통독 안 하네? 그럼 나가버려. 네. 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독을 더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음. 성경 통독하면서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좋은 일이 더 많지만 아무래도 영적 전쟁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은혜도 많고 영적 전쟁도 많고 드센데 결국 하나님 은혜가 더 크시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나 그때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정말 어렵게 그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받아내는데 영적 전쟁 그 도중에는 정말 '이러다가 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큰 잘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로 영적 전쟁이 드셀 때도 있어요, 저도 느끼는데. 음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시작을 앞으로는 기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계정 들어온 친구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저분은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일 것 같은데, 세 번째 계정. 네. 지금 3명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우리 유초동부 친구야. 선생님 아니야. 알려주세요. 전 선생님 기억할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계정 킨 친구. 찾아야 돼, 이 친구. 하은이? 아니면 영환이? 아니면 서희?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분명히 샛별이랑 건이가 보고 있는 최영애 선생님 계정일 것 같고, 세 번째 계정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싶어요. 너무 대견스러워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인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관계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어,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혼인잔치를 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혼인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고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써 말구유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달려서 죽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제 정말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자정하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는 자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세요. 어떤 큰 잔치에 초대를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자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있잖아요. 축하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들, 또 와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상황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그들이 그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들의 벌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려고 가리신 거죠. 비유를 하면 이해하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더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잖아. 근데 비유로 말하면 가려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뜻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또는 부자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리셔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면 그 사람들이 그를 진짜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가리신 거예요. 첫 번째는 가리는 목적이 있다. 비유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말로 그냥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약간은 뭉뚱그려서, 아,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아,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약간 이렇게 돌아서 설명했을 때 오히려 그 이해가 더 정확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냥 인간의 언어로 탁 잘라서 얘기를 하면 그 언어 자체가 주는 한계성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비유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악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리시는 목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대로 그냥 영벌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가리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들, 처음에는 그 귀족들이고 뭐 좋은 신분이고 자기랑 친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줬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네 길에 있는 사람들,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뭐 세리나 창녀나 할 거 없이 다 모아라. 다 모아서 잔치를 꽉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를 했죠. 그게 뭐냐면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는 초대됐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않은 그 구원을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는 열어주신 거죠. 아무 민족이나 아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출신 성분이나 생김새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천국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남을 받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불의, 선하지 못함, 그리고 행악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는데 의롭지 못하고 행동이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큰 잔치를 할 때 의복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복이 없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잔치를 이렇게 차리는 사람이 큰 잔치에는 의복을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의복, 깔끔하고 멋있는 그 의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이죠. 근데 그 의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못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일부러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믿음 그대로 자기 신앙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옷.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러내고 통회하고 자복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그릇된 불의한 행위를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성경 통독이 주일이라서 쉬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바쁜 친구도 있고 또 집에서 많이 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토요일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재미있는 일들과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